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더욱이 그는 같이 학대 당함을 선택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시 죄악을 즐기며 누리는 것보다. 이 죄악을 누리는 것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높아지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누리는 것, 높아지는 것을 공주 아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같이 학대를 당하는 것,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 내용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설교하면 좋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한 모세는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즐기면 누리는 것보다 누리는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거죠. 그것보다 하나님 마음의 뜻인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 종은 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요. 참종은 세속의 죄악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예수 생명이 되었다면 이와 같이 참종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세속의 죄악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선택해서 시간 안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차곡차곡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는 여기게 되어졌다. 그 애굽에서 보아 큰 재물보다 그 그리스도의 그 비난을 그는 그 상을 바라보고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애굽의 영화로운 자리와 물질적 풍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받은 비난을 선택했습니다. 많이 비난했겠죠. 거기서 공주의 여러분이 여러분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애굽의 역사에 모세가 만약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를 했다면 람세스에서 그 람세스 2세인가요? 2세. 이 람세스 2세보다는 모세가 더 왕이 될 확률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의 자리보다는 그리스도가 받은 비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모세의 낮아짐을 지금 성육신과 낮아짐과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모세의 낮아짐을 지금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이며 낮아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성육신과 낮아짐과 그 비난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드러난 모세를 읽으면서 우리는 모세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앞에 설명하고 있는 뭐 아브라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이야기 진행은 과거의 일들을 나중 일에 비교하며 설명한다. 그런데 본문은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과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것을 네, 여기서 그런 여기에 되어 있다. 애굽의 보호와 큰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난을 거꾸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두 실제는 동일한 시대가 아니지만 성경은 현재 시각에서 동일한 과거이기에 그 순서를 받고 계시한다.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은 앞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의도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난을 설명하고 있다. 네, 설명하네요. 그러므로 모세의 일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이며 비유가 된다. 그죠? 비유 이당업도. 모세의 믿음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동참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영광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상급을 생각할 때 육체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죠? 육체 안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집이 좋은 집이니 그런 이야기 하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은 뭐예요?
육체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금은 보석으로 장석된 집이에요? 뭐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누구 집이 더 큰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누가 더 높고 부유하며 누리며 사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냐가 그 상급의 크기입니다. 상급의 크기가 누가 더 예수를 닮아 있냐. 요 말이 좀 누가 예수를 닮은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진실과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큰 사람이 큰 상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큰 상을 받은,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